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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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하면,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제 이름은 은송이거든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나만 보석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들을 잘해 주시고 밝은 표정을 가져서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로마서를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가 금이라면, 금반지에 로마서는 성경이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뭐라고요? 거기에 박힌 보석 같은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뿌리를 든든히 해야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험이 있을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를 제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장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말을 잘 안 듣고 어떻게 하니까 2장에서는 심판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아니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세요. 참 인상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게 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표정이 언짢아져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이 로마서 1장이라면 2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굉장한 우월의식이 있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 죄인이다. 그리고 4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 죄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화목할 뿐만 아니라 6장에 가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게 연합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는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율법에 따라서는 다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 그리스도와 화목을 하고 연합을 했어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19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이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만 행하는 것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근본 핵심입니다. 조금 우리가 듣기 어렵고 힘들어도 로마서 8장까지는 일단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그러면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16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유대인이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월의식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여쭈어 봤어요. 우리 이선하 권사님, 이선하 권사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친구들, 동네 혹은 형제들한테 우리 창조교회를 얘기할 때가 있죠. 창조교회를 얘기만 합니까? 자랑도 합니까? 자랑하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창조교회 자랑을 뭘 자랑할 게 뭐예요? 창조교회 하면 자랑할 거.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또 하나님을 또 목사님이 뜨겁게 사랑한다. 이거 감사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고 뭐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다. 뭐 2부 예배 때는 막 그 얘기를 하고 또 뭐 사랑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친다. 다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 못했구나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창조교회를 꼭 자랑하고 다니세요. 뭐 자랑 안 하는 분들은 어쩌자는 얘기예요. 다시 아멘 해야 돼. 앞으로는 우리 창조교회를 꼭 자랑하고 다니세요. 예,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목사님 설교 좋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조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꼭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 창조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창조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었다는 얘기가 꼭 되어야 돼.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데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창조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자랑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저 저하고 여러분하고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깊이 알아야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매운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막 요즘에 그 마라탕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발 부탁인데 누가 저한테 마라탕 먹자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매운 것을 못 먹는데 마라탕 사주겠다고 하면은 거절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기는 먹는데 먹고 나면 부딪히겠죠. 이런 분들을 저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면은요, 점점 잘 알게 되고 잘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우리 혜련 청년 알아요? 이 노래? 모르지요? 우리 선하 권사님은 아시죠? 예, 이게 그래서 대중가요가 세대차를 딱 알게 해.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는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게 자부심, 자랑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 말은 유대인은 뜻이 찬송한다, 굉장한 자부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는 것이 유대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생각해 보면 장교들과 일반 병들에는 규칙이 달라요. 규칙. 더 엄격하고 더 세실한 것을 장교들한테 쫙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옛날에 청년들하고 군부대 수련을 갔는데, 감사해서 감사 봉투를 이렇게 줬더니만은 장교는 절대로 안 받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서울 창동교회 그 정원영 지금 장로님이라고 국방부 교수야. 그러니까 저한테, 아유 목사님 군대 안 갔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장교들은 봉투 주면 절대 안 받는데, 그럼 누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를 줘야지. 이야, 이게 장교의 자부심이야. 절대 안 받아. 병사는 수고해서 가면 예, 이건 괜찮대. 내가 그걸 알았어야지. 근데 이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라고 그러지요.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래서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쓰고 인쇄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혹은 양피지, 양의 가죽이 써야 되잖아요. 쫙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쫙 씻어 놓고, 그다음에 서기관이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쫙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히브리어로 야훼 혹은 여호와, 주님은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 이렇게 다 그때그때 쓰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장음과 단음을 구분을, 우리도 제가 하는 말과 타는 말의 차이는, 말 하면은 하는 말이에요, 타는 말이에요? 길게 하는 말 하면 말 탄다 그래요, 말 탄다 그래요? 타는 말이 짧아야 타는 말이요, 길어야 타는 말이에요? 짧아야죠. 말 탄다 그러잖아요. 말 탄다 그러잖아요. 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또 재밌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밤, 먹는 밤이요, 잠자는 밤이요. 이것도 참,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긴 장음인가
단음인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음이라고 그러는데 모음을 길게 하고 짧게 할 것을 히브리어로 점을 하나를 찍을 수 있어요. 글자 위에. 우리로 말하면은 김 하는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은 김, 둘 찍으면 김, 또 세 찍으면은 더 크게 김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같은 김도 김씨 김도 있고 김나는 김도 있고 김새는 김도 있고 먹는 김, 바다에서 나오는 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서기관이 목욕하고 갔다 오니까 이스라엘에도 파리가 있어가지고 서기관이 갔다 오는 사이에 점 하나를 찍어놨는데 갔다 오니까 파리가 옆에다가 파리똥을 싸가지고 점 2개가 되는 그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서기관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사는 아주 우월한 유대인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 한번 좀 볼까요? 25절에 가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거 지금 선민사상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리고 율법을 또한 이야기를 쫙 했고 그리고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잘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깨닫는다고 하면서도요, 오히려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볼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스스로 믿는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데로 비추고 잘 모르는 자를 깨닫게 하는 우리는 선생이다.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을 민족들보다 우리는 훨씬 우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절부터 21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지금 읽었던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네 자신은 배우지 않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고? 네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는 왜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우리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요,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산다는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성도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착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수 믿는 우리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착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기는 하고
너희가 맹인을 어두운 데서 밝힌 대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너는 뭘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날은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열기가 식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의 열기가 대단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뭐 저도 그렇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 좀 괜찮다는 것은 다 우리 한국에 옵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4절을 이렇게 한번 잘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깜짝 놀랄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로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좀 더 심하게 예수 믿는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절의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온 기사가 4명의 친구가 침상 4기퉁이를 들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데려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그 기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될 중풍병자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참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주마다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혹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늘 설교하고 또 고민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갔더니 거기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없어. 이 말은 방법이 없어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교훈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목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하다.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토라, 율법을 가졌다고, 십계명을 가졌다고 그들이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지 살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자랑은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할례는 성경에 누가 가장 먼저 받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참 오래도 살기를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175세까지 살았는데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있는데, 하루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그 온 집안이 떠나요. 그때는 데라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데라는 오다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 하란이란 동네에서 죽어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지체한다, 늦춘다. 아마 그 이름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데라가 자꾸 늦추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란에다 데라는 묻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쭉 이렇게 오는데, 와서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참 겪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쫙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는가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두 조각으로 쫙 내고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요. 이건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상징이거든요. 이 언약은 만약에 너도 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두 조각 나서 죽는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떠나서 우여곡절을 걷다가 86세 정도 됐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무슨 소식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일을 이렇게 의논하다가 보면은 남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네? 집집마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 댁은 누가 머리가 좋아요? 네? 고집사님이 좋아요. 참 훌륭해. 근데요, 하여튼 여자들이 머리가 좋은지, 여자들이 지혜롭고요. 그래서요, 여자 말 잘 들으면 밥 안 굶어. 밥 먹으러 하면 가서 밥만 먹으면 돼. 근데 그 아브라함 집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부인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루는 여보 불렀어, 아브라함을.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하,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계집종, 젊은 계집종 하갈을 통하여서 애를 낳자. 이것은 당신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도와줘야지.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소리 그랬을까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대략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86세. 근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틈만 나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입도 뻥긋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을 그런 면은 닮았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섭섭하면 말을 더 한다, 더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부부가 잘 나오다가 누구 혼자가 나오지 않으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 또 싸웠나? 뭐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설교를 또 맥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은 꼭 같이 오고, 제발 부부 싸움을 했어도 같이 차 타고 오면서 화해하세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건 화해에 좋은 찬스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고집 부리고 와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착 풀고 갈 때 다시 싸워. 갈 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무 말을 하네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한 13년 14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요. 그리고 첫 번째 언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나는 너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뭔지를 다 알죠? 우리 생명의 처음 시작이 사람으로서는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너의 생명은 죽었다, 할례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의 몸에서 난 생명은 누구냐? 네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삭을요, 사실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인생도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준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 세우고 어떻게 내가 여쭙고 싶어요.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걸 절대 이게 할례예요, 할례. 내 생명은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은 세례거든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나오면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세례를 딱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란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까불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내가 우리 창조교회를 20년 차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일 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무시하냐고. 이것이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있고 선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죽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봉사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았어, 이거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래서 마음은 너희 몸에, 아니 할례는 너희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을 배워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죽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 고집만 부려요.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절대 고집 안 부려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브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어떤 부부에게 짱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거세요? 이렇게 말. 그분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짱 붙었어요. 누가 먼저 말을 건네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지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욕심은 없습니다. 대신 열심은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깔깔 웃었어요. 욕심은 자기 것만 챙기는 것.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아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목사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공부도 안 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은데 그래 네 인생 너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부모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둘 수 없어요. 재밌는 것은 아니 믿음의 신비는요 내가 자꾸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내 안에 나타나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마엘은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의 산물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될까 내가 노력하는 인생이 될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 날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진짜 칭찬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야 참 칭찬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374장 찬송하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모하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부르짖으면서 이 찬송을 같이 하십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니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나를 붙든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니 구원 얻을 사람은 항상 붙드니 나를 붙드니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니 나를 붙드니 나를 붙드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니 반주 계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욕심을 내 혈기를 죽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주의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택한 선민이다,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자기 행위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택함을 주여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